엠마오 설교학. 저는 제가 설교학이라는 학문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인 학문이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보통 설교학이라는 학문을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들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통 설교 현장에서 신학 현장에서 보통 어떤 말이 보통 유행을 하냐면은 설교학 배운 사람들이 설교를 제일 못한다 라는 말이 이제 농담처럼 이제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저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실제로 설교를 잘 하고 싶어 하는 사역자 혹은 신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봐야 될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 될지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의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라기보다도 저는 좀 특징이 그거예요. 저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언가를 되게 잘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초보자한테 쉽게 설명하는 걸 제가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설교에 통달한 사람은 아니지만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초보자들 혹은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설교를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면 될지 나라면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공을 택한 거였었는데 역시 전공하면서 기존의 그 설교학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나만의 설교학을 만들고 싶다. 나만의 설교학 강의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걸 좀 책으로 잘 내고 싶은데 지금은 제가 아직 솔직히 막 설교로서 그렇게 증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책은 못 쓰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강 설교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어떤 설교자가 아니면 혹은 어떤 신학생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할 때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신학생 혹은 설교자를 붙잡는 한 가지의 생각. 그게 바로 저는 설교에 대한 오해라고도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거라 생각합니다. 설교는 신비한 행위이다. 저는요, 이게 설교를 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가 신비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좀 용어를 달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일까요?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요, 절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 뭔가 이제 활동해라, 뭐 적극적으로 나서라,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어.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과연 진짜 이런 식으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일까요? 일단 이걸 긍정하기가 어려운 게요. 너무 간단한 근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수준 이하의 설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에 수준 이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좀 되게 이상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든 아니면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든 분명히 틀린 내용의 설교 혹은 수준 낮은 설교들이 분명히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서로 충돌하는 내용의 설교도 있죠. 예를 들면 A 교회와 B 교회가 있어. 설교했는데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해.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선거철이겠죠. 선거철날 애초에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여기 A 교회에서는 무슨 당, B 교회에서는 무슨 당 얘기해. 그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대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와 같은 영성 훈련만 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야.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하려면은 내가 무슨 좋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그냥 좋은 삶을 살려고 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게 설교를 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또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성역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내 설교를 비판해. 그럼 이거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판해? 아니, 누구 집사님 혹은 누구 초년 잘못된 거 아니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설교를 비판하는 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딜, 그렇다 보니까 자기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그 설교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 또 문제는 뭡니까? 청중 입장에서 설교를 성역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그러니까 설교 중에 분명히 틀린 말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봤냐면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를 들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얘기하신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내용이었어. 아예 틀릴 수 있지. 왜냐면은 목사님은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의학 정보도 맞는 말씀일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친 상황적 적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내가 이번 주에 퇴사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번 주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갔다 하지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지 설교 때.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지나친 상황적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대언된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냐? 정말 뭐 일반 뭐랄까 가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저는요 신성한 것은 무엇이냐? 설교가 아니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신비롭고 신성하고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뭘까요? 설교는 이 신성한 것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인간의 과정인 거죠. 즉 설교는 인간의 일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교회에서 에어컨 수리하고 교회에서 악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인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신성한 행위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너 왜 이렇게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리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생각해요. 설교는 인간의 작업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또 노력해야 돼. 인간의 일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차를 운전하는 거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까? 아니죠. 물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나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귀한 일은 맞지만 이걸 신비한 일로 해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운전을 연습해야 될 교회차 운전자가 교회 운전을 잘하겠다고 맨날 뭐해? 기도해. 맨날 기도해. 막 다음날 부산까지 운전해야 되는데 막 밤새서 기도해.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가 운전을 잘하려면은 차량 정비를 공부하고 운전을 연습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신비한 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교회차를 운전하는 거 물론 그 결과물이 하나님 교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비한 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일을 하는 네 입장에서는 운전하는 거 그건 사람의 일, 사람의 과정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설교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비한 일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설교자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설교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대언이야. 근데 설교가 틀렸어? 이러면 무슨 혼란이 발생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설교를 만드시나 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설교는 인간의 작업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있게 되면은 오히려 목사님의 실수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관대해질 수 있고 목회자도 어찌 보면 지나친 그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나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혹은 내가 틀린 게 있을 때 다음 설교 때 내가 틀린 부분 수정해서 오겠다. 다시 내가 정정하는 말을 하겠다. 이게 오히려 설교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설교는 인간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보편화되게 되면은 사람들도 지나치게 설교를 성역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능이 있냐? 설교의 월권을 막아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설교 때 무슨 당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당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설교의 월권이잖아요. 그렇죠? 설교가 자기가 다루지 않을 범위까지 다루는 건데 잠깐만 인간의 일이야. 그런 점에서 지금 목사님이 좀 많이 갔구나. 목사님의 개인 감정을 불필요하게 설교에 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이 입장에서도 좀 더 설교를 올바른 부분만 수용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우리가 먼저 동의해야 돼요. 설교란 무엇인가? 신비한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인간의 과정,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단 내가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답 나옵니다. 내가 설교를 잘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신실하면 될까요? 아니면 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면? 아니면 정말 사랑이 가득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기도 열심히 하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사랑만 담으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나도 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몇 분들 알고 있는데 내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 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특 원래 타고난 설교자들, 그러니까 설교적 스킬을 원래 좀 타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부가적인 노력을 크게 안 했거든. 진짜 자기는 신실하기만 했는데 설교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신실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사랑이 가득하면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 있을까? 여러분들 알만한 분 중에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김관성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약간 그 스피치가 타고났죠. 말을 선천적으로 잘하고 정말 그 전달력도 뛰어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연습했어도 그냥 자기가 타고난 감각으로 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차 목사 설교 잘하려면 별거 없다. 사랑 가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분들 바라보고서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 신학생들, 지망생들이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끼 없는 사람들. 정말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혹은 좋은 사람만 되면 나도 저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교를 잘하려면요 노력해야 돼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을 열심히 정확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런 노력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이런 노력을 좀 감출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좀 어떤 재밌는 개그맨의 개그를 좀 따라 연습했어. 저분이 말하는 거를 열심히 연습해서 그걸 잘하게 됐는데, 뭔가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감추는 분들이 있어. 뭔가 자기가 그런 연습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좀 짜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노력한 거를 은근 숨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잘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멋있는 말만 남겨. 저는 그냥 열심히 말씀 보고 저는 정말 그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으로 섬길 수 있을까? 사랑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설교는 인간의 과정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을 정확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2강에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너는 지금 설교를 철저하게 인간의 일이라고만 얘기하는 거냐? 그럼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냐? 아니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시죠. 근데 노력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실 거야, 저는 그걸 떠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의 베스트를 해야죠. 정말로 우리가 그 왜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야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서 야,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교회차 운전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교회차 운전할 때 하나님이 안 도우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교회차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교회차 운전할 때는 운전 정비를 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차량 정비 주기적으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철저히 하겠죠. 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이니까 더 열심히 정비하고 더 열심히 운전 기술 연습하는 게 정상이겠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설교를 하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뭐 예배자가 돼야지, 이런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한 정확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강 결론. 설교란 무엇이다?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인간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강의 결론입니다.